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이 이 집사님 또 김 집사님 요 두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어느 날 아주 좋은 소식이 있다고 서로가 늘 친하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저기에 건강 세미나를 한대. 건강 세미나에 가는데 뭐 주는 것도 많이 준다고 이야기하더래.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 가지고는 두 분이 함께 건강 세미나에 가게 되었대요. 가니까 정말 그곳에 가니까 선물도 많이 뭐 옆에 이렇게 쌓여져 있고, 들어가자마자 아주 건강한 음료라고 하면서 아주 비싼 음료를 이렇게 한 병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시면서 김 집사, 이 집사 우리 참 잘 온 것 같아. 그러면서 앉아서 이제 건강 세미나를 듣는데 얼마나 앞에 강사가 말을 잘하는지요. 건강에 대해서 진짜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건강보다 영적인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수와 같은 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담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기독교적인 그런 것을 막 하는데 좀 이상한 길로 막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기독교는 그게 아닌데 좀 이상하다. 그래서 좀 이상하니까 우리 여기에 나가자. 그래서 우리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이 손을 잡고 막 뒤로 나가는데 거기 어디 가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들어오세요.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거 들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참 이런 일들이 많아요. 건강을 여러 가지 비유해서 모임을 가진다든지, 또 성경 공부를 자칭해서 그렇게 모임을 가진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사주팔자 같이 이렇게 내가 무료로 이런 것을 봐드립니다 해서 또 어디에 모이게 한다든지, 여러분 이런 것은 다 뭔가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판단하고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총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2단 경계주일로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2단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냥 곁눈질만 하나만 좀 하면 2단들이 그냥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좋고 또 모든 사람이 같은 기독교면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하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살짝 우리가 곁눈질로 보면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가정에 찾아와서 파수꾼을 준다든지 책을 준다든지 이런 이단부터 시작해서 신천지와 같이 아주 조직적이고 몇 년 전부터 준비해서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에게 한 10명이 붙어서 조직적으로 그렇게 우연히 만남을 시작해서 그 다음 단계 해서 그를 사로잡아가는 그런 이단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그곳에는 지식 없는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지는 거야. 아니에요. 가보면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도 그곳에 빠져서 성경 공부를 하느니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신천지를 이야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저 동구 쪽에 가면 큰 건물을 지어놓고 그렇게 신천지 교육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방 들고 그곳에 들어가는지 몰라요. 다 젊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요. 저 사람들은 직장도 안 다니나, 저 사람들은 학교도 안 다니나,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나 젊은 사람들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왜 그래요? 참 우리 기존의 전통교회는 젊은 사람들 전도하려고 해도 잘 되지도 않는데, 그런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은 젊은 세대가 얼마나 많이 가는지 그냥 눈으로 봐도 저 젊은 세대가 왜 저곳에 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좀 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 뭐가 섞여 있는 그런 신앙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 시대는 믿음만 가지고 사는 것이 때때로 답답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부족해. 옛날 천년 전부터 이렇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좀 변형해야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옛날 그 구식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해서 뭔가 복음에다가 좀 가미해서 좀 소금을 치듯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독교 신앙에 영상이나 철학을 살짝 더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학적인 지식이나 자기개발 사상을 살짝 가미해서 절묘하게 아주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고 자랑하면서까지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적인 신앙을 가진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그럴듯한 신앙이요 판을 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게 합리주의다. 요즘 시대의 독단이 어디 있느냐. 합리적으로 해야지. 그러면서 그럴듯한 것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그것을 펼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는 복음이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은 그곳에 십자가라는 그 정신은 하나도 없는 그런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은 회개가 빠져 있어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은혜래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어떻게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소망은 말하지만 그 소망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성공이냐, 이 사회에서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느냐, 그 자아 실현을 향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처럼 그럴듯한 그런 말로 포장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너무나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기독교와 헬라 철학, 유대주의와 신비주의가 그 당시에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혼합되어서 그 교회 안에도 혼합주의 신앙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 같아요. 참 잘 믿는 그런 성도 같아요. 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 것 같아. 신앙이 돈독해. 신앙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요.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다른 길로 말하는 그런 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달콤합니다. 논리적이에요. 그러나 그 끝은 그리스도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게 뭐예요? 시대에 뒤떨어졌다. 어떻게 기독교가 시대에 맞춰서 앞서가야 되지? 왜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냥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그냥 하고 있느냐? 요즘에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지식이 얼마나 높은데 그걸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순수한 복음을 거스리고 자기의 뭔가 혼합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들을 때 혹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됩니다. 때로는 이 순수한 복음이요 우리에게 올 때 거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단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수한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 이것이 단순한 진리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그런 강력한 방패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경고를 마음에 좀 새기시길 원합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이 혼합신앙의 그런 유혹을 우리가 좀 분별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가야 되지만
그것을 좀 가미해서 뭔가 좀 양념을 쳐서 아니면 좀 더 달콤한 말로 이렇게 바꾸어서 이것을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분별을 해야 돼요. 좋으면 좋다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전파되는 곳인지 아니면 뭔가 우리에게 달콤한 말들을 많이 줘서 그래서 우리를 좀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지, 그래서 그럴듯함이라고 하는 요 글자를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새로운 것을 말해도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처음에 있던 그 신앙의 처음 신앙을 여러분이 결코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첫 번째,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먼저 골로새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 받았다는 말은 뭐 단순히 어떤 정보를 내가 가졌다 이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헬라어에 보니까 파렐라베테 이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뭐냐? 전달을 내가 받아서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수용한다 이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전부를 걸 수 있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로 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고 그분께 내가 삶 전체를 내가 드렸다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감정적인 어떤 고백이나 행사로서의 세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삶의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소유권을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모셨다면 이제는 내가 그분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여러분이 받으셨습니까? 왜 이리 소리가 적을까요? 예수를 주로 여러분이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내 삶이 좀 바뀌어야죠.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곧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이야기.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순된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세상적인 윤리나 이런 것을 내가 지키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의 원어를 보면 계속적으로 내가 그 말씀 안에서 걷는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생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은 삶의 방식이 아예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사는 모든 방식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을 했죠. 김 집사님, 이 집사님 건강 세미나 있는데 한번 갑시다 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몸에 좋은 거 마시고 하니까 야 기분도 좋다. 그래서 끝까지 강의를 듣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닌데 이런 것은 좀 느껴지는데 그래도 기독교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절차가 그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하겠죠. 설문조사. 이 강의가 어땠느냐. 여기에 대해서 적어요. 근데 그게 적다 보니까 어떻게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딱 적어서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적어서 낸 사람은 저기에 나가실 때에 큰 선물이 있는데 선물 하나씩 받아가십시오. 그래서 선물 받아와서 기분 좋다고 그냥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 사람에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좋은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연결고리를 갖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참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평안해야 그 다음에 육신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모임하는데 한번 와보십시오. 우리 요즘에 카페가 아주 큰 카페가 열렸는데 우리 그곳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카페에 가요. 카페에서 만나요. 커피를 한잔 하면서 이제 강의를 또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나는 그곳에 빠져들어가게 돼요. 점점 빠져들어가게. 그리고는요, 나중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조금 지나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6개월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에, 그런 주제에, 그런 주인공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요즘에. 왜 그럴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혹 하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요 예배당 안에서만 있으면 안 돼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삶의 순간에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삶, 그 삶을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라,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았지만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과 천국 소망은 받았지만 내 삶의 주인은 아직도 나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내가 사는데 내가 주인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죠. 그래서 나는 항상 내가 삶을 살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죠. 목사님 오늘 설교를 왜 저렇게 하실까? 왜 내가 사는 삶인데 왜 자꾸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실까? 내가 사는 거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밥 먹고 내가 다 하는데, 여러분 이제 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사는 거, 내가 뭐든 하는 거 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예수님께 맞춰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는 해요.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다고 이야기는 해요. 직분자가 가졌다고 이야기해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믿음은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다른 것의 삶의 주인을 내가 받아들여요. 자기 감정이 주인이 됩니다. 돈이 주인이 돼요. 성공이 주인이 됩니다. 내 명예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 삶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듯한 혼합신앙이 언제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시작돼요. 예수님도 믿지만 다른 것도 필요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쓰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생각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수님도 필요해요.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내가 살아가려면 이거 해야 되잖아. 이거 필요해. 복음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지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내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씩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에는 진리의 본질이 흐려져 버려요. 딴소리 하게 돼요. 여러분, 딴소리 하는 분들 많죠? 그분들이 이 진리에 혼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딴소리 합니까? 왜 내 주장을 합니까? 왜 내 의지가 이 교회에 합당하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것이 순종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진리의 본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구식이고 지금 이것은 현실이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은 멀리 하세요. 절대로 여러분 혼합주의가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내 삶의 모든 결정에 주님의 말씀이 중심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항상 내가 질문해야 돼요. 내 중심에 진짜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진짜 삶을 살려고 합니까? 정말 그걸 질문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고백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내야 되죠. 그분의 뜻이 나의 방향을 결정해야 돼요. 그래야만 혼합된 신앙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자, 시작. 그 안에 아멘. 여기 바울이요, 오늘 요 7절에 보니까 신앙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예를 비유해 놓았어요. 뿌리를 박아야 된다. 뿌리를 박아야 된다. 어디 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여기에 뿌리를 박다라는 표현은 심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단단히 고정하다는 뜻이 있어요. 깊이 박아라 이런 뜻이 지니져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잎이나 열매나 이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뿌리가 깊지 않으면 아무리 푸르르 보이는 나무도요, 바람이 휙 불면 넘어져요. 그 나무는요, 말라 죽어요. 그래서 넘어져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뭐 한다, 예배를 잘 드린다, 찬양도 열심히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상한 가르침에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이상한 신앙에 왜 빠져듭니까?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신앙이 지식에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에 머물기 때문에. 여러분, 뿌리가 내리지 못하면 어떤 다른 것이 오면 이것도 참 새롭네. 야, 새롭다. 야, 교회에서 해석해 주지 못하는 것을 명쾌하게 해석을 해주네. 그러면서 따라가요. 따라간다고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따라가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명쾌하게 해석을 못 해주는 부분은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 감추어 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명쾌하다. 여러분, 성경에 명쾌한 부분도 있지만 명쾌하지 않아서 감추어진 그런 것도 있다고요. 그걸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명쾌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절대로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시대가 많이 내려와서 참 신학 박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석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너무나 명쾌하게, 요한계시록 같은 것을 너무나 명쾌하게 해석을 해서 이것저것 다 맞춰 가지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아주 명쾌하게 하니까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석을 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 그걸 해석해서 결국에는 누구의 욕심을 채우느냐? 그들의 욕심이에요. 그들의 욕심. 그런 곳에 가면 안 돼요.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요. 처음에는 뭔가 지식이 넓어지는 것 같죠. 처음에는 깨달은 것 같고 너무나 그렇게 하죠. 여러분, 웬만한 이단들은요, 그걸 강요하고 그걸 세뇌시키기 위하여 뭘 하는 줄 아세요? 시험 쳐요. 시험.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좋아요? 싫어요? 시험을 쳐요. 시험을 쳐서 몇 점 이상 나오지 않으면 다시 가락이에요. 다시 공부해서 다시 시험 쳐야 돼요. 학교 갈 때까지. 여러분, 시험 우리 교회도 한번 쳐볼까요? 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어디 영도에 맥도날드에 한 번씩 가면요, 어떤 분이 꼭 오셔가지고 정말 뭐예요? 핸드폰 딱 놓고, 요즘에는 요런 조그만 요보다 큰 거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유튜브 같은 그런 걸 봐요. 그래서 제가 곁눈질로 가만 봤어요. 저게 뭔지 해도 봤더니 세상에
신천지 강의를 듣고 있더라고요. 신천지 강의를 듣고 있어요. 아니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그 강의, 어떤 때는 혼자 오는데 어떤 때는 두세 명이 같이 와요. 그리고 귀에다 꽂고는 계속 그거 보고 있어요. 세뇌 당하는 거죠. 세뇌 당하는 거예요. 그 왜 볼까요? 시험 잘 치려고. 시험 잘 치려고요. 그 합격하려고.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서 좀 그렇게 하면 아마 우리 교회가 아마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예요. 아마 진짜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시험도 치고 그래서 그거 하면요 아마 다 신학교 보내야 될 거예요. 신학교. 정말 지금 여러분 다른 정통적인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곳에서 열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공부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습득하고 세뇌시키고, 여러분 연세가요 제가 봤을 때 한 60 넘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공부한다고요 그냥 집중해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한나절 내내 있는 거예요. 한나절 내내. 여러분 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오늘날 많은 혼합신앙이요 바로 이런 허약한 뿌리 위에서 자라게 합니다. 표면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만은 그 밑바닥에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요 인간의 그 중심에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중심인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 중심이 신앙이 되어서 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허용 안 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안 되지만 왜 내 중심에 벗어나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 맞추어져야죠. 말씀에 맞추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끝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는 세상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두 번째 세움을 받아 이렇게 7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건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 위에 튼튼하게 세워진 건물처럼 우리의 신앙도 복음의 터 위에서 그 튼튼하게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수없이 많은 가치관이 쏟아져 나옵니다. 정체성을 흔들고 진리를 흔들게 만드는 그럴듯한 말들이요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 필사도 우리가 하죠. 우리가 말씀 통독도 하죠. 말씀을 좀 보셔야 돼요. 우리 직분자들요 말씀 1년에 1독도 안 하면서 무슨 직분자예요? 여러분 말씀을 좀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엉뚱한 이야기하고 그게 뭐 하나님 말씀에 있었습니까? 이런 엉뚱한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우리가 좀 기초를 세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제자훈련에 오시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을 줍니까? 시험을 봅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오셔서 말씀을 좀 깨우쳐 보세요. 말씀을. 정말 가슴이 답답해요. 정말 딴소리 하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답답해요. 어쩌려고 그래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쩌려고 그래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종말의 때에 마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설명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 종말의 때와 가장 가깝게 지금 접해가고 있어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사시나무 떨듯이 다리가 떨려서 정말 서겠습니까?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좀 믿음 안에 좀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이 좀 하셔야 돼요. 세상에 사는 거 먹고 살면 되잖아요. 뭘 더 욕심을 가지려고 그래요? 지금이 너무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는데 그게 뭐가 필요 있어요? 여러분 뭐 돈을 가지고 여러분 죽을 때 다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명예를 죽을 때 다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정말 좀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어떻게 잘 가질 수 있는지 여러분이 좀 말씀도 좀 공부하시고 성경도 좀 읽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제 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움을 받아 복음의 터 위에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굳게 세워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좋아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뭔가 많이 얻으려고 하잖아요. 뭐 돈도 많이 얻으려고 하고, 명예도 얻으려고 하고, 어떤 직책도 많이 얻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아무리 그것을 많이 얻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건강 안 좋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재물을 많이 취했어요. 건강 안 좋아서 병원에 다 그 재물 갖다 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면 그런 돈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에게 정말 복을 주셔서 덤으로 보너스로 뭐 물질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물질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또 하나님이 기뻐서 또 부어주시고 쏟아 부어주시고. 여러분, 그거 쌓아놨다가 여러분이 다 가지고 못 갔는데 왜 그렇게 쌓아놓으려고 하는지.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바울이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 믿음에 굳게 서다는 것은 단순히 믿음을 유지하라 이런 언어가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확고하게 하다, 흔들리지 않게 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받은 교훈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확고하게 세워져서 복음의 가르침 중심이 되어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직분자를 우리가 지난주에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직분자들이 그 선택을 받고 그냥 끝나면 안 돼요. 물론 제가 교육을 할 거예요. 교육을 할 건데 그래도 여러분 마음 상태가 달라져야죠. 그죠? 달라져야죠. 여러분 1년 후에 그 마음 상태 다르게 해서 나올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부터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생활, 헌금생활, 여러분 신앙생활, 성경도 좀 보고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경목회 신년회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경찰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올해는 좀 달라집시다. 올해는 좀 달라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좀 달라져 봅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책을 경찰서 자기가 앉는 자리에다 좀 놔둡시다. 요거부터 좀 해봅시다 이랬어요. 아니 경찰서 안에서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기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굉장히. 그래서 이걸 좀 놔둡시다. 우리가 좀 모범을 보여서 요거라도 좀 놔두고 시간이 조금 나면 성경책 한번 좀 펴서 뭐 읽는 거 얼마나 읽겠어요. 바쁜 분들이. 그래서 성경책 한 절이라도 한번 읽고 그 놔두면 그게 본이 되어서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표를 내지 않는 그 사람들이 나도 좀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게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요거 실천합시다. 올해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진 자라면 그래도 좀 예수 믿는 사람처럼 표가 나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에 가면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누가 뭐 예수 믿는다 하니까 나중에서야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래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믿음을 세워서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감사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혼합신앙은 계속적으로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뭐가 나올까요? 불만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뭔가 부족하다고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 외에 자꾸 내가 뭔가 많이 요구하려고 그래요. 아니 복음이면 끝나는데 그것보다 뭘 자꾸 첨가하려고 해요. 여기에도 이걸 첨가하고 그래서 복음 위에다가 뭘 많이 첨가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뿌리를 자꾸 내리려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그 복음이 잘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감사가 넘쳐져야 돼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메말라 갑니까? 왜 메말라 갈까요? 신앙의 뿌리가 다른 데 박혀 있기 때문에 메말라 가는 거예요. 세상의 안정감이나 사람이 인정하는 그곳이나 또 감정의 위로나 환경의 평안이나 이런 것들이 신앙의 뿌리가 되면 조금만 흔들려도 우리는 그 믿음도 함께 그냥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뿌리 박아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강풍이 불고 그렇게 해도 뭐 옆에 있는 전봇대가 다 뽑혀서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 믿음의 말씀 위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와요. 내가 풍성하지 않아도, 외로워도, 내가 아파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내 신앙은 감정 위에 세워져 있는가? 아니면 내 신앙이 환경 위에서 세워져 있는가? 그래서 내 감정과 내 환경이 바뀌면 그것에 흔들려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 위에 내가 내 신앙이 뿌리 박혀 있는가? 복음 위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서 예수 안에 뿌리가 잘 박혀서 흔들림 없는 복된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8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자,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가지 위협을 직면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이외의 지식을 신앙에다가 자꾸 끌어들이는 요 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말은 단순히 세상 공부나 일반적인 사상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철학은요, 헬라 문화에서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지식 체계였어요.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철학 앞에 헛된 속임수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흐리게 하는 철학, 사람을 지혜롭게 보이게 하지만은 복음에서 계속적으로 멀어지게 하는 그 지식, 그것이 바로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핵심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요, 바울의 이 경고가 유효합니다. 현대 기독교는 종종 자기 개발, 또 심리학, 명상, 또 혹은 성공 철학, 여기에다가 계속 결합시키려고 그래요. 신앙을. 긍정적인 사고, 자신을 사랑하라, 운명을 끌어당기는 믿음, 이런 같은 표현이 기독교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정말 그곳에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욕망과 성취하는 도구로 전략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전통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앙의 틀이에요. 그게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이런 규칙을 만들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이런 규칙을 만드는데 이거는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의 초등 학문, 이건 세상의 기본적인 원리죠. 세상에 살면 기본적인 것은 이런 것은 해야 돼. 이런 것을 끄집어 와서 교회 안에서도 그걸 자꾸 주입하려고 하고 강요하고 있다고요. 인간의 본성, 세상의 기준, 육적인 사고방식, 이런 거 끌어오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지혜로워요.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노략질 당하는 거예요.
노략질 한다는 단어는 전쟁 중에 포로로 사로잡혀 끌려간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럴듯한 말에 빠지면 우리가 계속 진리가 빠져나가요. 빼앗겨져요. 포로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끌려가게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자꾸 세상 것 끄집어 와서 내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 와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자꾸 세상은 요런데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진리와 그럴듯함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그럴듯한 말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진리만이 위로가 아니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아프고 불편하고 우리의 자아를 부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붙잡을 때만 우리가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혼합신앙에서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내가 가치관을 가지는 거, 내 감정, 내 세계관, 이걸 복음 중심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감정에다 맞추려고 끌어오지 마시고 내가 복음에 맞춰져야 돼요. 우리의 모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이 주되심과 다시 오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아무리 매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결국에 헛된 속임수예요. 속임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섞인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복음에 그것을 자꾸 달려고 하지 마세요. 이 복음 위에다가 자꾸 다른 걸 얹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또 빼지도 마세요. 이거는 그때 일이고 지금은 시대에 안 맞습니다. 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서 모든 가르침과 지식과 판단을 예수님 중심으로 분별하는 지혜, 이걸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위험성을 말하면서 너희가 절대로 혼합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그 믿음 안에요, 사람들이 전통을 갖다가 놓았어요. 철학을 갖다 놓았어요. 세상의 지식을 들어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변형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희미해졌어요. 진리가 그럴듯한 말로 바뀌어졌어요. 야, 그 참 그럴듯하다. 그래서 그럴듯해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거 있으면 그거 가차 없이 잘라내야 돼요. 그럴듯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외칩니다. 주의해라. 그런 것에서 주의해라. 그리고 그냥 조심해라 말이 아니라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해라. 요 경계하라는 것은 군사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군사의 외침과 같이 너희가 경계해라, 주의해라 그렇게 말해요. 오늘날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할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넓고 더 유연하고 더 조화롭다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변형시키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복음은 본질적으로 순수해야 합니다. 십자가, 은혜, 회개, 믿음, 부활, 소망.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가 다시 생겨나게끔 그렇게 애써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복음 위에 진리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럴듯한 신앙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로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예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다른 것이 있습니까? 자기의 감정 때문에, 자기의 기준 때문에, 세상적인 지식 때문에, 불안한 안정감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말씀에다가 자꾸 갖다 얹어서 그걸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안 돼요. 예수 안에서 순수한 복음만이 여러분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 그게요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여요.
뭐 한다고 저렇게 주일날에 모여서 세상에 즐길 것도 많은데 저렇게 하냐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최고의 지혜예요. 최고의 지혜.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도 그렇고, 그죠? 세상이 종말되는 그런 때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다 미쳤다. 다 뭐라고 해야 하죠? 저 사람 저거는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홍수가 나고 그 세상의 종말이 올 때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때는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장 지혜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 길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길만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복음은 완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